오늘은 생애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8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물컵이 있죠. 물컵에 물이 반이 있습니다. 이 물컵에 물이 반이 있는데 이 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른 하나의 물잔을 보고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어디에 초점을 뒀냐는 거죠. 비어있는 공간에 뒀느냐 아니면 차에 있는 물에 뒀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물컵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아마 여러분도 한 번 이상 들어보았을 거예요. 그만큼 이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관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우리 인생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물을 수도 있죠. 아빠, 인생이 뭐야? 그럼 뭐라고 답하겠어요? 복잡해. 이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겠어요? 이 답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떤 관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느냐, 삶을 바라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인생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람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물었는데 아무 답이 없어요. 답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인생을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러면 삶 가운데 희노애락을 느끼는 거죠. 인생 때문에 슬퍼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뭔지는 몰라요. 뭐라고 정의하지는 못해요. 아이러니한 거죠. 저는 오늘 인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과연 어떻게 정의할 수 있으며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2024년도 한 해를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라는 개인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굉장히 디모데는 바울이 아끼던 사람이었어요. 목회자였고 초대교회를 바울과 함께 세워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편지를 쓴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편지를 쭉 읽다 보면 정말 죽음을 마치 준비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돼요. 이런 점에서 바울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나이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음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녹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채 준비하지도 못하고 아직 아닌데 아직 때가 아닌데 내가 벌써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죽음을 맞이해요. 이런 점에서 정말 죽음을 맞이하면서 준비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복이에요. 이런 점에서 바울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비유로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죽음을 설명을 해요. 그럼 첫 번째로 어떤 비유를 드느냐? 내가 뭐라고 표현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것, 전제에 표현하는 것, 전제 비유한 것, 전제. 그럼 전제는 무엇일까요? 이 전제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이건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이 전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 때 언제 등장을 할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드리고 때로는 제물을 불태워서 드리기도 하고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 뭘 하냐면 아주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아주 깨끗한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제물에게 포도주를 부어요.
이 제물에 붓는 포도주가 뭐냐면 전제예요. 전제. 제사 때 쓰이는 술, 포도주가 바로 전제예요. 그런데 이 전제는, 이 포도주는 구약에 보면 제물에 따라서 붓는 양이 달라요. 양일 때는 얼마만큼 붓고, 염소일 때는 얼마만큼 붓고, 비둘기일 때는 얼마만큼 붓고,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포도주가 부어지는 양이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포도주를 부을 때 한 번에 싹 붓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부어요. 그리고 제사가 시작됩니다. 그럼 조금 부어요. 그럼 제사가 좀 진행이 됩니다. 또 부어요. 제사가 또 진행이 되면 또 부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사가 끝날 때 나머지를 다 부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제와 같이 다 부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제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제사가 끝날 때 전제가 다 부어지는 것처럼 내 삶이 다 부어졌다. 죽음을 이 전제가 다 부어지는 것, 포도주가 다 부어지는 것에 비유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죽음을 전제에 비유했다면 우리의 삶은 뭐라는 거예요?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전제가 부어졌다는 건 뭐냐면 제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내 삶이 끝났다는 건 제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 삶이란 무엇이냐? 바울은 삶이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라고 답하는 거예요. 삶이란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삶이란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라고 답한 거예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내 삶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면서 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기쁘게 받으실까? 늘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삶이란 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내 인생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바울이 사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개척하기 전에 옥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사역을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내 안엔 두려움이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두려움이 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나는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만날 날이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렵습니까? 우리가 목회자이고 믿는 상도인데 너무나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판단해 줄 거란 거예요. 평가해 줄 거란 거예요. 그런데 옥하님 나와라 하면 옥하님이 일단 자기가 나갈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나갈 건데 자기가 그래도 꽤 큰 교회를 담임했잖아요. 2만 명이 넘는 교회를 담임했고 또 한국교회에서 자기를 아는 사람이 수십만 명 되고 책도 많이 내고 수십만 명이 할 텐데 그럼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다는 거죠.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옥하는 목사님이네? 옥 목사님 상급 어떤 평가를 해주실까? 상급을 얼마나 받을까? 이런 관심을 받게 될 텐데 그때 정말 내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저 기둥 뒤에서 말도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사님이나 성도님이나 권사님보다 내가 받을 상급이 적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나를 떠벌리는데 내가 정작 하나님의 평가 가운데는 좋은 평가를 못 받지 않을까? 좋은 평가를 못 받으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명해지는 게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아는 게 싫대요. 왜요? 두려우니까. 어쩌면 이런 건강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옥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겠죠.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의 시선은 어디에 늘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 그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 바울은 많은 비판과 비난에 시달렸어요. 왜냐하면 항상 바울에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 야, 너 근데 사도 맞아?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너 목회자 맞아? 이런 거예요. 너 사도 맞아? 너 교회 지도자 맞아? 자격 있어? 이런 걸 물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12명의 제자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려 죽였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안 좋은 흑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비판한 거예요. 바울 너 자격 있어? 게다가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이 일꾼이라면,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 널 왜 감옥에 두겠어? 네 인생에 왜 그런 고난이 있어?
넌 왜 질병에 걸렸고 왜 감옥에 갇혀 있어? 너 하나님 사람 아니야. 이런 비판이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비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날 어떻게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도로 세우셨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그날의 바울이 이야기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나의 제사는 끝났다. 나의 삶은 끝났다. 바울의 시선 늘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여러분 혹시 직캠이라고 아세요? 직캠은 이제 직접 이렇게 카메라로 찍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치원 졸업식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들 너무 오래돼서 이제 가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아마 이제 손자나 손녀들 이제 가시겠죠. 근데 예전과 다른 요즘 유치원 분위기가 있어요. 유치원에서 뭐 상 받고 뭐 공연하고 졸업 공연하고 이런 거 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뭘 할까요? 전부 다 손 들고 카메라로 찍고 있어요. 모든 부모들이 카메라로 찍고 있습니다. 근데 찍는데 뭘 찍을까요? 교장 선생님 후나 이런 거 찍을까요? 아니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우리 아들, 상 받는 강단을 올라가는 우리 아들, 박수 치는 우리 아들만 찍어요. 걔만 딱 보고 시선을 보고 찍는 거죠. 근데 이 직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다른 사람들 나 주목하지 않고 관심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있고 내 삶을 제사로 받으시고 내 삶을 아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뭐다? 제사다. 그래서 이야기는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내 제사가 끝났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삶의 유일한 청중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아니 그분이 내 청중 되시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달아 알고 정말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제사로 드릴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의 전제가 부어지는 것에 비유를 해요. 다르게 말하면 자신의 삶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비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비유 하나를 들어요. 그건 뭐예요?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죽을 때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떠날 시각, 죽음을 떠나는 것에 비유해요. 이 떠난다라는 단어는 장소의 이동을 나타내는 거죠.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 이것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리면 이 떠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장소의 이동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리면 출항하다라는 의미예요. 출항하다. 그러니까 배가 항구에 있습니다. 배가 항구에 있다가 어디로 떠나요? 바다로 이렇게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출항. 이 출항이 바로, 죽음이 바로 이 출항이란 거예요.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출항이 죽음입니다 라고 답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삶이란 무엇입니까? 항구에 정착되어 있는 배가 삶입니다 라고 답한 거예요. 그럼 바울은 왜 삶을 항구에 정착되어 있는 배에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배는 바다에 있어야 돼요? 항구에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어려운 걸 묻는 걸까요? 쉬운 걸 묻는 걸까요? 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바다에 있어야죠. 배는 바다를 건너려고 만든 게 배예요. 물에 떠 있으려고 만든 게 배예요. 그럼 항구에 있으면 안 돼요. 바다에 있어야 돼요. 바다가 배가 있어야 될 본향이에요. 그런데 잠시 항구에 머물 때가 있죠. 왜 머물러요? 정박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챙기고 임시로 일시적으로 잠깐 머물면서 바다에 갈 준비를 하는 곳이 항구예요. 배가 있어야 될 곳은 바다이며 항구에서는 바다에서 있을 걸 준비하는 시간이란 거예요. 삶이란 뭐냐?
우리의 진정한 삶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삶은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삶이고, 이 땅의 삶은 뭐냐? 마치 배가 항구에서 정박을 하면서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바다로 갈 준비를 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의 시각은 영원한 삶에 맞추어져 있어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에 맞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본향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 땅의 삶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도 바울과 같은 시각을 갖고 있나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사역을 하다가 해외에서 오랫동안 사역했어요. 해외에서 공부도 하시고 사역도 하시고,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또 중국에서도 여러 곳에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에 국내 사역하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집에 갔더니만 TV가 있는데 TV 밑에 양승원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어요. 저 이름 왜 적혀 있냐? 형, 그런데 왜 저기 제 이름 적혀 있어요? 그거 너 주려고. 나 미국 가니까 저거 필요 없어. 너 줄게. 그러면 공짜로. 공짜는 아니고 네가 사. 나 돈 없어. 그래서 뭐 유학 가는데 돈 필요하다고 그래갖고 TV도 제가 강매를 당한 거죠. 사고 싶은 마음 없었는데 아무튼 사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어요. 그 물건을 다 그렇게 정리하고 미국 가셨거든요. 미국 갔다가 중국 갔다가 이렇게 계속 정리를 하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이번에 국내 들어오셔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승환아, 그런데 내가 이사 많이 다녔잖아. 근데 이사 다닐 때마다 느낀 게 있다. 이사 다닐 때마다 뭘 느꼈을까요? 버린다고 많이 버렸는데도 여전히 버릴 걸 많이 싸고 다닌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미국에 가면서 다 버렸대요. 근데 미국에서 또 딴 데를 가려고 그러니까 또 너무 버릴 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지고 살진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예전에 제가 유품 정리사에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사실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이 있는지도 사실 우리 잘 모르죠. 근데 요즘은 보면 가족들이 너무 핵가족이 많이 돼 있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혼자 살다 죽으면 유품을 정리해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유품 정리사들이 이런 인터뷰한 걸 봤는데, 이 유품 정리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품을 정리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대요. 그건 뭐냐면 유품을 정리할 때 한 번도 안 쓴 물건을 발견할 때가 많대요. 택이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썼어요, 물건을. 그런데 그 물건을 뭐예요? 쌓아놓고 사는 거. 그래서 자기는 그런 걸 발견할 때마다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맞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의 삶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쓰지도 못할 것, 우리가 가지지도 못할 것, 우리가 누리지도 못할 것을 얻고 구하고 쌓아두고 짊어지고 그 짐이 무거워서 힘들어서 막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 정말 이 땅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이라고 여러분 정말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땅이 임시적, 일시적 생각해 보세요. 내가 3년 뒤에 떠날 거다. 그럼 여러분 인생에 벌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를 거예요. 정말 유학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2년만 있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한국에 올 거야. 그럼 거기서 물건을 많이 사겠습니까? 쌓아두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임시적이고 일시적인데 마치 영원할 것처럼 우리는 살지 않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삶이란 뭡니까? 항구에 있는 배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바다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삶이란 정말 바다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게 삶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현세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바로 다음 세상을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었다. 로마 제국을 걸어서 회심시키려고 했던 사도들, 중세시대를 건설한 위인들, 그리고 로마 노예제도를 폐지한 영국의 복음주의자들, 모두 이 땅에 큰 발자국을 남겼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현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력하게 된 것은 그들 대부분이 다음 세상에 관한 생각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역사를 보면 가장 현세에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음 세상을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던 사도들, 바울이죠.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로마를 걸어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다음 세상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현세만 생각하면 이런 변화를 못 가져온다는 거예요. 노예제를 폐지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해졌습니까? 다음 세상에 대한 생각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번 이 말을 넣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왜 내 삶의 기쁨이 사라집니까? 내 삶이 무기력해집니까? 왜 삶의 허무함을 느낍니까? 내 삶이 왜 뭐지? 이런 생각들이 듭니까? 삶에 의문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다음 세상에 대한 생각을 멈췄기 때문 아니에요? 바다를 잊어버리고 배가 항구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배가 삶의 자신의 가치를, 의미를 모르는 거잖아요. 배의 의미는 바다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다음 세상에 대한 생각을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늘 생각은 다음 세계에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상. 우리는 시간에 갇힌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서서 과거를 돌아보고 내일을 바라보죠. 하지만 기독교인의 독특한 시간관은 뭐냐면 내일에 서서 오늘을 살아보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겁니다. 그곳에 갔을 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오늘 하면서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다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인지. 그리고 정말 2024년도 한 해는 정말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내 인생을 회고했을 때 2024년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냈다. 그 나라에 갈 걸 잘 준비하면서 보냈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다음 세상을 소망하고 바라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삶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두 번째로 삶은 뭐냐?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삶에 대한 비유를 한 가지 더 듭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세 번째로 비유한 것은 뭐냐면 싸움이에요. 싸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싸움을 마치는 것, 그것이 죽음이고, 그럼 따라서 삶이란 뭐냐? 삶이란 싸움이다 라고 표현해요. 우리 싸움하면 이렇게 치고받고 툭툭툭툭툭 이런 걸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여기서 싸움이라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이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싸움은 뭐냐면 몸부림, 막 몸부림치는 거. 안 돼 하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몸부림이냐면 그냥 누군가 부딪혀 싸울 때 이런 몸부림이 아니라 운동선수 경주, 특별히 달리기 경주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달리기 경주할 때 막 앞으로 달려가잖아요. 평소에 달리기를 안 하던 사람이 달리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달려도 뭐예요? 숨이 차죠. 그리고 못 달릴 것 같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점이라고 해요. 사점. 숨이 막혀 더 이상 못 달릴 것 같은. 그런데 이 사점을 지나야지만 숨이 평온해지면서 오래 달릴 수 있거든요. 그 사점을 넘기 위해서 막 애쓰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이 몸부림이라는 단어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마쳤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끊임없이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뭐에 비유한 거예요? 싸움에, 달리기에, 다르게 표현하면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죽음이란 뭐냐? 내가 달려갈 길, 내게 맡겨진 이 경주를 마치는 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주, 운동 경기는 사실은 냉혹한 면이 있죠. 어떤 점에서 냉혹한 면이 있습니까? 그거는 승패가 있다는 거예요. 승리자와 패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말하는 승패는 비교에 한 승패가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빨리 달렸다고 승리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늦게 달렸다고 패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겐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맡기신 직업적 사명,
가정에서의 사명, 교회적 사명,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걸 다 마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삶이란 뭐냐? 이 달려갈 길, 내게 맡기신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다는 거예요. 삶은 경주이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게 내 사명이다. 그런 욕망에 바울은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전에 어떤 분의 발사진이 하나 공개된 적이 있어요. 그 발사진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하나 공개됐어요. 이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런데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알려졌어요. 왜일까요? 이 발사진은 강수진이라는 발레리나의 발사진이에요. 사실 우리 발레 생각하면 뭐 이쁜 연회복을 입고 막 멋있게 빙글빙글 돌고 춤을 추고 아름다움을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적인 발레리나의 강수지 씨의 발이 울퉁불퉁하고 상처 있고 깨지고 모나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게 실제로 이 사람 발이냐?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얘기했어요. 내 발 맞다고. 그러면 이 사진을 찍게 된 배경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발레를 하다 보면 발이 저렇게 많이 상한대요. 그래서 늘 발이 아프대요. 그러니까 하루는 너무 발이 아파서 그날 특별히 유독 더 아파서 식탁 위에 다리를 올려놨었는데 그걸 남편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SNS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화제가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게 화제된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기에 삶이란 뭐냐? 이 발과 같다는 거예요. 삶은 고난이 없고 평범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삶은 아름답고 평온하고 뭔가 정말 좋은 일들만 가득하고 이런 게 아니란 거예요. 삶은 싸움이고 삶은 분투이고 삶은 희생이고 삶은 깨짐이고 삶은 멍듦이고 삶은 무너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삶이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쩌면 흉하게 보일지 모르는데 이 발을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발에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경주고 깨짐이고 부서짐이고 무너짐이고 힘듦이고 고생이지만 이 길의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수고하고 애쓰자. 나는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보므로 수고하고 애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인터뷰를 하나 봤어요. 어떤 인터뷰냐면 정성일 씨라는 배우의 인터뷰예요. 이게 언제 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최근에 제가 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연기를 하나 할 때라도 단역을 맡더라도 목숨을 걸고 한다고. 나는 목숨을 걸고 절실하게 연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사실 연기자가 이런 얘기 뭐 그냥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얘기를 쉽게 그렇게 못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배경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배우 같은 경우에는 학창시절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공부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근데 내가 그래도 얼굴이 좀 잘생겼으니까 연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방송연예학과에 진학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연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가 이렇게 연기 생활을 할 때 늘 후원해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건 누구냐면 누나예요, 누나. 누나가 마치 엄마처럼 후원해준 거예요. 그래서 누나의 후원 덕분에 지금 자기가 있을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누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대요. 누나한테 누나 잠바 하나 사줘. 그래 잠바 사줄까 필요해? 가자 하고 잠바를 샀대요. 그리고 오는 길에 누나가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야 그런데 너 성일아 너 언제까지 연기할 거야? 나는 사실 내가 연기 잘하는지 모르겠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누나가 엄마 같은 존재였대요. 그래서 이 누나한테 처음 듣는 차가운 말이었대요. 정말 뼈 때리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짐을 했대요. 나와 가장 가까운 누나에게 먼저 인정을 받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자신의 연기가 절실해짐을 느꼈대요.
야, 이렇게 연기하면 안 되겠다. 내가 더 절실하게 해야지. 목숨 걸고 해야지. 그래서 그다음부터 무조건 목숨 걸고 연기하기로 했대. 단역이 오건 얼마의 어떤 역할이 오건 간에. 그렇게 몇 년을 쭉 하다 보니까 몇 년을 한 다음에 어느 날 누나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성일아, 근데 너 이제 연기 좀 하는 것 같아. 계속 잘해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너무 기뻤대. 너무 행복했대.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좀 캐스팅도 오고 지금의 자기가 뭐 사람들이 알 정도의 배우가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목숨 걸고 절실하게 연기한다고 그러더라고. 참 제가 공감이 됐어요. 연기를 해도 저렇게 절실히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울은 뭐에 비유합니까? 싸움에 비유합니다. 싸움.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정말 2024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힘든 일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2024년을 마치게 되면 아까 강수진 씨의 발 사진 보여주셨죠. 이 발의 모양처럼 우리는 이런 모습일 거예요. 얻어 터지고 눈물 흘리고 정말 괴롭고 힘들고 지쳐서 이런 모습일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수고했다. 네가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칭찬해 주실 거예요. 우린 그걸 알잖아요. 당장 눈앞에 열매가 없어도, 당장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 갚아줄 걸 알기 때문에 어떤 형편 속에서도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2024년 우리 선한 싸움을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부딪히고 깨지고 힘들어도 한 걸음 더 걸어가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곳에서, 보내신 이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